적용하는데 이 아가스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이제 나갈 때 캐치를 다 못해요. 우리가 저도 다 못해요. 이 기독교 역사의 깊은 영성의 골짜기 안으로 막 들어가면 뭐 진짜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랍고 뭐 어마어마한 게 이제 많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고 그냥 이렇게 대충 맛보고 아이고 이제 나 뭐 신앙생활 알 거 다 알았다 뭐 내가 이제 맛볼 거 다 안다 내 신앙 뭐 고만고만 거기서 거기지 이거는 아직 이제 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초입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끝내버리는 결론을 내고 이 경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식상해 있는 거죠. 무료하고 따분하고 막 그저 그렇고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제 그런데 그건 이제 착각입니다. 아가스가 우리를 좀 더 이제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못 들어가요. 또 이 스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을 좀 많이 또 하셔야 돼요. 또 책도 관련된 책도 좀 읽으셔야 되고 이것만 하려고 하면 좀 더 깊이 하려고 하면 한 뭐 50명이나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수양관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굉장히 좋을 텐데 여기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각자에게 적용을 잘 하시고 이전보다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그죠? 이전보다 말씀이 더 귀에 들어오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가스 2장은 아가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이 이 2장에 다 나와요. 우리가 잘 알려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다 2장에 있습니다. 2장. 그렇다고 해서 2장이 끝나는 건 아니고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장까지 엄청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2장이 특별히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자, 1절은 신랑이 자기 자신을 향해 한 말이고요. 나는 샤론의 수수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 신랑이 자기 자신을 향해 한 말이. 여러분이 아가스를 읽다 보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이게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영어 성경이나 어떤 데 보면 이제 그걸 딱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뭐 잘 몰라도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은 자신의 신부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신랑은 자신을 샤론의 수수나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 이랬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송인 것처럼 들려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걸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주목을 끌려고 이렇게 뭔가 수식어를 쓰는 것은 좀 어색하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높여도 모자라죠.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어떤 비유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적당한 게 없어요.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도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시가 참 좋은 거죠. 오늘 시가 이게 시잖아요, 그죠? 시가 좋은 것은 이제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집을 읽으면 시집은 그림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여백이 많아요. 시가 꼭 빽빽하게 써놓는 건 없어요. 여백이 많아요. 그만큼 그 언어에서 주는 말씀을 그 여백을 가지고 느끼는 그 감흥은 각자에 따라 다른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합당하다는 말도 주님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합당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 완전하심을 어떻게 칭송할 수 있는가?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말문이 막힌다는, 형언할 수 없다 이런 표현하죠. 자, 우리가 아가스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도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오늘은 이 아가스를 통하여 나는 샤론의 수수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여기 샤론의 수수나는 장미를 일컬었습니다. 장미. 이 장미는 꽃 중에 꽃이죠. 아주 색깔과 품종들이 참 다양해요. 그 장미 농원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죠? 너무 다양해요, 장미가. 이 샤론의 갈멜산, 이쪽은 남쪽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으로 특별히 장미가 유명한 곳이래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꽃이 향기로운 수수나 또 아네모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샤론의 장미라는 말은 뭐냐면, 샤론의 장미라는 말은 평범한 장미가 아니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샤론에서 나오는 이 꽃이 특별히 아름다운, 꽃 중에 꽃이고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 여러분 장미는 역시 장미잖아요, 그죠? 참 장미는 장미예요. 근데 참 내 방에 누가 장미 꽃송이를 갖다 놓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거 하고 연결을 못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예쁘다 했는데, 진짜 장미는 특별한 것 같아요. 이 향기가 또 절정이죠, 그죠? 장미의 향기는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그죠?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가스에서 향기가 자주 나오죠. 향기, 그죠? 향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냥 내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찬송가 87장에 보면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다오라. 그 향기, 그 다음에 뭐죠? 새벽이라 아무 생각이 안 없어요.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그죠? 내 기쁨대도다. 이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하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거죠.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의 탁월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88장을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2절에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소서. 그죠? 이 찬송가 가사 작사들이 이 아가스를 이제 가지고 찬송을 쓴 거죠, 그죠? 골짜기의 백합화,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강조한, 그리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다. 주님을 장미와 백합화로 비유하신다는 것은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꽃으로 비유하는 거죠.
들꽃으로. 오늘 샤론의 백합화는 들에 있는 그런 백합화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기의 낮아지심, 자발적 자기 비움. 자, 이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낮아지고 겸손해도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낮아졌지 해도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계세요. 왜 낮아지셨을까요? 원래 신은 접근 금지예요. 신에게는 다가갈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멀리서 보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편에서 아무리 다가가도 괜찮아요. 다가갈수록 빠져드는 분. 그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거죠. 높은 곳에 계시면 우리가 다가갈 수 없잖아요. 낮은 곳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 샤론의 수수나 골짜기의 백합화, 이게 뭐냐면 샤론은 평야예요. 평야. 그러니까 사적인 공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관상하게 하는 화초가 아니라는 거. 프라이빗하게 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관상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곳에 널려져 있다. 확 들에 흐드러져 있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꺾어서 즐길 수 있는. 접근에 제한이 없어. 주님에게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골짜기 백합화도 마찬가지. 들판에서 자생하며 자라는 겁니다. 누구나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비밀리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요, 소수의 사람들의 관상욕이 아닙니다. 만인이 흠모할 수 있는 분. 꽃집에서 판매하는 비싼 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피어나 있다는 것. 그런 관람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표현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쥐어짜는 게 없어져요. 흘러넘치고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소유하라. 마음껏 누려라.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를 누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은 이렇게 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부릅니다. 1절에 백합화가 구별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종 가장 아름다운 들꽃들이 가시더물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가시들의 찔린 백합화, 그죠? 아름다운 꽃인데 상처가 나 있어. 꽃잎이 상하거나 찢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호성 시인의 시 중에도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또 상처 입은 그 풀잎, 상처 입은 꽃잎이 더 향기가 납니다. 정채봉 시인의 시가 있죠.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미새도 이렇게 날개를 탁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직장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쫓겨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은 백합화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백합화라면 우리도 백합화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불렀던 축복송에 너는 꽃이야, 꽃이야. 알죠? 안 돼, 다 안 돼. 시간이 있으면 부르겠는데. 우리는 백합화예요. 백합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품, 그리스도인의 기품, 겸손, 온유, 순결, 이걸 지켜나가요. 부드러운 성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백합화의 그 우아한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백합화 진짜 우아하죠, 그죠? 품위가 있어요. 쫙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그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 세상 속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됨의 고고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난리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도 관상용이 아니에요. 들에 핀 백합화, 가시들의 찔린 백합화. 그러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고유의 향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꽃잎은 비에 젖어도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 우리의 향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품어내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성도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향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악취로 가득할까요? 우리가 향기로 있어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살만하구나 라고 할 수 있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꽃이십니다. 백합화이십니다. 자, 3절에서는 사과나무가 나와요.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잎에 달았도다. 참 멋진 풍경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했어요. 3절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앞절과 병행 구조예요. 가장 뛰어난 분, 가장 탁월한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경작되지 않은 험준한 산악지에 펼쳐진 모습이에요. 주로 사과나무는 과수원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정교하게 가꾸어져야 돼요. 그런데 숲풀 가운데서의 사과나무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눈에 띄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함과 그런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한 달콤함. 이 작은 관목과는 다르게 뭐 다 이렇게 작은데 그 사과나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탁월하죠. 특별해요. 탁월하신 그리스도예요. 자, 2절,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사과나무는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의 꽃은 그 색채와 향기로 인해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신 분. 결국은 신앙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이게 볼수록 매력적이다. 볼매 그러잖아요. 그죠? 볼수록, 그죠? 다가갈수록 더 예쁜.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볼 때 탄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탄성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꽃들은 정말 뭐 이런 우리도 다 모르지만 들풀도 너무 예뻐요, 그죠? 들풀도 너무 예뻐요. 그 강아지 풀 얼마나 예뻐요, 그죠? 바람이 하나 할 때 얼마나 예뻐요. 갈대가 흔들릴 때도 가을에 이 석양에 비추었을 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만 예뻐요, 여러분. 어제도 점심 때 생선이 한 마리 올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못 먹겠더라고요. 아, 진짜. 여러분, 관상용 열대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색깔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눈에 탁 뭘 찍어 놓고. 나비들 보세요, 나비. 새들 보세요, 새들 쫙 할 때 나를 때 보면 그 색깔이에요. 찬란해요, 찬란.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식상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분을 다 알지 못하는. 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들은 것만이 아니요 직접 그의 그늘 아래 앉아본 경험. 그 경험은 무엇보다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즐거운 건 없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만들어준 그늘 아래 쉼을 누리는 것. 그 그늘이 주는 보호 아래 있는 기쁨. 여러분, 뜨거운 열기 아래 지쳐 있을 때 그 그늘의 쉼은 너무도 기쁨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에 우리를 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늘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그늘,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지칠 때가 많습니다. 삶은 지치게 만들죠. 또 어떤 때는 교회 사역도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면 지쳐요. 그죠? 그런 지쳤을 때는 값싼 위로로는 안 돼요. 뭐 연말에 뭐 격려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잔치도 하고 하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진정한 우리의 쉼은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분의 보호와 쉼을 얻으려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 그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앉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말해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분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주님에게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어디로 가요? 주님에게로 가요. 우리에게는 그 그늘이 필요한 거죠. 그 그늘에서 우리는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심히 기뻐하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표현 보십시오. 여러분, 구절 한 구절이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에요. 심히 기뻐하였다. 기쁨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 심히라는 말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안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매우 밝아요. bright, 밝아요. 기쁨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터져 나오는 거죠. C.S. 루이스는 예기치 않는 기쁨.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기쁨이 퍽퍽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분에게서 기쁨이 분출되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늘 금방 지루해져요. 마치 여름에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금방 목이 말라고요.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심히 기뻐하도다.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달았다는 말은 뭘까요? 영적인 미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아는 거죠. 그죠? 그 사과의 상쾌하고 풍부한 즙과 달콤한 열매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활력과 기쁨을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만족감. 이거를 모르면 어디요? 엉뚱한 데 가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자, 그동안 이제 고백들이 오고 갔어요. 남자와 여자의 고백이 오고 갔어요. 이제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4절부터가. 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이게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요? 잔치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의 궁전의 연회장입니다. 술람미의 직접적인 증언이죠. 사랑하는 이가 나를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시를 읽을 때는 계속 곰삭이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는 장면이 지금 막 가슴 떨리는 장면인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가, 그 신랑이 나를 손을 잡고, 그 손 잡을 때부터 얼마나 떨리겠어, 그죠? 멋있는 연회복을 입고 지금 잔치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떨리세요, 안 떨리세요? 지금 이 술라미는 감동에 넘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은 풍성한 곳입니다. 기쁨과 황홀감이 있는 거죠. 황홀함의 극치. 자, 여기 중요한 주어는 그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드리시는 거죠. 우리는 내 발로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핵심이에요. 그가 우리를 이끌어 주심,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로 오셨어요. 잔치집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초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강요로 아니야.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으로의 초대, 구원은 잔치집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밝아요. 어둡거나 찝찝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는 곳,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 잔치집으로. 주님이 우리를 잔치집으로. 세상은 잔치집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집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상에 잔치집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술은 잔치는 끝났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잔치집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 세상의 종교의 종말, 그 시대 유대 종교, 기쁨을 줄 수 없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잔치의 핵심이에요. 근데 유대 종교가 백성들의 기쁨을 줄 수 없었던 거죠. 종교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잔치집의 기쁨이 다시 출렁이게 했어요. 우리가 그 잔치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이때의 감동과 기쁨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잔치집으로의 초대는 하나님의 기쁨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사건에서 둘째 아들의 귀향으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춥니다. 큰 아들은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합니다.
그런 잔치의 즐거움의 바깥에 있었죠. 그는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화가 나 있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며 정죄하기에 바빠. 얼굴은 굳어질 대로 굳어 있어. 기쁨과 즐거움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무기력한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돼요. 축제가 벌어져야 돼요.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게 신앙의 힘입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배제하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 아가서를 낭독했던 이유예요. 유월절의 축제의 중심은 제사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축제를 반복하는 게 위험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식상해지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 버려요. 신앙이 제도에만 익숙해지면 위험해집니다. 절기 가운데 아가서를 낭독함으로 절기의 식사가 마무리되는데, 그 아가서를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식상함과 이 반복에서 오는 형식화에서 오는 무료함을 깨뜨리는 목적으로 아가서를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감흥이 일어나고 기쁨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잔치집으로 초대됐어요. 으슥한 뒷골목으로 초대된 게 아닙니다. 허름한 창고로 초대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최상으로 준비된 잔치집,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환희에 차야 돼요. 환희에 차야. 우리 교회는 참 밝아요. 아주 밝아요. 밝은 편이야. 근데 더 밝아야 돼. 하늘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인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구석진 곳에서 눈치나 보고 돌아가서 괴기하네요.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들이에요.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세요. 우리 이거 누리는 걸 잘 못해. 어떤 분은 비행기 타가지고 기내식 주는 것도 안 먹었다고 그러죠. 돈 줄까봐, 돈 내라 할까봐. 막 부르면 간식도 주고 하는데 그냥 다 돈 주는 걸까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자,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이 4절의 끝이에요. 그렇죠? 잔치집과 깃발 이미지는 어울려요. 깃발이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왔는데, 이 왕이 자신의 사랑으로 그녀를 덮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위에 사랑의 깃발을 세우십니다. 깃발은 하나의 선언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선언이에요. 깃발을 세운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마. 너는, 저 신부는 내 것이야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강한 인식의 표죠. 그 깃발은 공개적인 거예요. 사랑은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시작했지만 계속 숨겨서는 안 돼요.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알려야 돼. 주님도 우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은 공개적이어야 돼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신분적 차이가 부끄러움이 된다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서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올 때도 자랑스럽게 손을 잡고 오세요. 부부가. 또 남편은 한 3m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깃발이에요. 깃발은 승리의 상징. 그 깃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지혜 아래 있는 그 백성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자, 5절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 큰일 났네. 오늘 7절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자, 5절.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 말은 사랑에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병이죠. 병은 사랑에 무감각해진 상태, 이게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력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거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 한 손 들어. 상사병. 사랑해서 생긴 병. 그 사랑이 채워지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랑은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돼. 이 사랑의 결핍이 아니고 사랑에 충만해서 너무 압도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기진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사랑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경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는 말은 감정의 과잉이나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 찾아오는 내적인 깊은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주를 찾느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러니까 얼마나 사막의 한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러니까 그 물이 없으면 내가 지금 살 수 없는 거예요. 단 1초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태. 그렇게 물을 갈망하듯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사랑의 상사병인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울고, 이런 사랑을 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뭐예요? 울고, 떨고, 기진하고, 안기고, 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흥분하고 끝나는 사랑은 소모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병은 성숙함으로 이끈다는 거죠. 사랑이 병이 된 상태는 자아는 약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해지는 상태. 내 자아가 힘을 못 써.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본 분들만 아는.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깊은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로마서 5장의 말씀, 그런 것들이 강권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직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너무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 사랑의 마법 같은 거죠. 여인은, 술람 여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어때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그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더 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갈망하는 거. 이게 모르는 사람은 뭔지 모르니까 갈망하지 않아요.
갈망하는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병이 들었지만 그 병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사랑의 병은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유일한 처방은 그 사랑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 충만한 사랑이 계속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상상. 깊이 끌어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볍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그죠? 사랑이 관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지금 이 아가스에서 표현은 사랑은 맛을 보고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오감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오감이 다 동원. 연회장에서의 소리들, 비둘기의 구구거림, 백합화의 향기, 포도나무의 달콤함, 사과의 풍미, 이 다 언급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오감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오감, 모든 촉감,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서 그분을 enjoy 하는 거예요. feel 하는 거예요. 깊이 feel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이게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약식으로 해요, 사실. 감각이 보고, 그죠? 보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의 색깔을 다 보고요. 냄새도 맡고요. 맛을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주님의 팔을 베고 안겨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들 보시면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안다는 거죠. 안는구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거예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녀를 팔로 안아 가까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예요, 여러분. 이 껴안아주심, 주님의 껴안아주심, 그 주님 안에 안겨 있을 때, 그죠? 나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를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위로죠. 그 품 안에 안겨 조용히 잠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외로우십니까? 봉사하다가 지쳤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일을 잘 시키시는 코치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분의 품 안에 안기세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역도 잘해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면 가장 깊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쁜 안식은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으로 끝맺어요. 간절한 호소예요. 그 부탁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해요. 이 노루와 들사슴은 작은 소리에도 도망을 치는 민감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녀가 쉽게 놀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술라미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녀와 그녀의 사랑하는 이와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최상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매우 평온한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시간이 깨어지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녀를 깨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disturb. 누가 방해하죠? 예루살렘의 딸들. 그들은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방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딴 게 없어요. 각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런데 괜히 경건한 척하면서 괜히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거짓 헌신자들이 있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그녀의 안식을 방해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딸들아. 남을 돕는 듯 하면서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충분한 안식을 누려야 다시 힘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녀는 지금 안식이 필요해. 매우 지쳐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잠시 쉼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좀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역의 장으로 강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다룰 때가 있어요.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내 사역을 도와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 이 일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힘이 필요한 성도들을 알아보려요. 스스로 내적 갈망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열심히 더 하라고 윽박지르지 않는 거. 여러분, 안식도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예요. 안식하는 동안 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달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의 최상의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 누리는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이 순간이 계속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에요. 충분히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상태를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순간을 방해하고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을 조작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예민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스스로 원하기 전에는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 기다려라. 임의로 조작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을 할 때 조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조금씩 자라나. 그래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 사랑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우 민감해요. 사랑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랑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깊어져 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이만큼 안 해요. 아차하는 순간 사랑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서두르다가 사랑의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사랑은 게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랑이 자라고 사람이 성숙해져 가게 돼요. 10대들, 젊은이들이 사랑을 키워가는 일에 미숙하죠. 성급하면 깨집니다. 어설픈 사랑은 상처만 남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쉽게 몸을 요구하는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 탐닉만 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죠. 사랑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순결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흔들어 깨우지 말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나 미혼자나 모두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속도를 맞추어 줘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 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성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때를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사랑도 때입니다. 시간 속에 천천히 익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라는 동안에 보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마리아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돕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생 마리아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의 간섭에도 마리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녀가 원하기까지는. 3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본문 3장 5절에도 나오고 8장 4절에도 나와요. 사랑한다면 상대를 지켜주라. 사랑한다면 깨우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조용히 자라나게 하라. 여러분, 사랑은 잠잠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활동 중심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과잉 활동성의 시대. 피곤하고 지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피로사회, 성과사회, 강요가 너무 많아. 채워지기 전에 내몰려. 결국 고갈되고 소진되고 쥐어짜야 우울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단계에서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주님의 사랑이 충분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안 돼.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를 과도하게 사역 안으로 끌어당기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초기의 사랑으로는 아직 일러.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성숙한 단계로 가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누리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이 스텝을 놓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사랑은 자랍니다. 그런데 매우 민감합니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누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조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빨리 지나가서 미안해요. 여러분, 영적 친밀함은 강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허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자라가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제 주의 팔에 안겨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앉아서 그리고 그분의 팔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채우고 깊어져 가면 어느 날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빠도